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사랑은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사랑은 세움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것이 되겠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선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하는 이 번역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냥 이 문장은 그냥 우리가 직역하면 사랑은 세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번역 개혁판에서는 사람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의 참된 의미, 우리가 자칫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면 마치 사랑의 범주를 어느 한 곳으로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이 목적어 덕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고 사랑은 세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사랑의 개념은, 사랑은 어떤 특정한 것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세워주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전 모든 것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삶을 서로 향상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부를 통해서 어떤 한쪽이 우월적으로 어떤 지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관계, 그게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관계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개념이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학 입시나 이런 데 국한되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그 자녀의 삶이 온전해질 때까지, 그래서 부모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녀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은 사랑을 받는 대상을 온전하게 세워주고 향상하고 발전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성도의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랑이 서로를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과 우리가 사랑을 나누더라도 그 사랑은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할 때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귀국해서 어느 대학의 교수로 있는 이 지선아 사랑해의 주인공인 이지선 씨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책 가운데 하나고,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절망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담겨 있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지선 씨는 자신과 유사한 사고를 당한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에 직접적으로 앞장설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 강단에서 다시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몰려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부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 역시도 서로 상대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한 번쯤 나는 내가 결혼의 관계 속에서 내 배우자를 향상시키고 정말 배우자의 삶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한 교회의 성도로서 다른 성도들의 삶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성찰해 보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개념 속에서 정말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온전히 세워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를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즉 세상을 멸망으로 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오늘까지 세워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더 향상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살려주는 데에
대단히 앞장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음모 가운데에서 다윗을 살려서 결국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데에, 왕으로 세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요나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사랑은 다윗의 생명을 지켰고, 그래서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향상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사랑받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끊임없이 향상되고 발전되어질 수 있는 그 희망의 가능성을 갖고 태어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구약시대 때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고아, 과부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 와서 임시적으로 살고 있는 객,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바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힘없고 약한 자들까지도 세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쳐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 그래서 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내가 절망 속에 지금 처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 향상시키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대받던 세리장 삭개오를 방문해서 그를 세워주셨고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리고의 맹인이었던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역할 역시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의 삶을 향상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는 반드시 세워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감을 조금도 의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가 믿음이 참 좋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삶도 더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대가 어렵고 또 절망 속에 살아가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역시 사랑함으로 그들을 세우고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그룹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항상 나는 천덕꾸러기 역할, 그냥 항상 남한테 도움만 받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그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온전히 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우리는 또다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결국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정말 약이 되는 그런 말, 그리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어떤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그와 밥 한 그릇을 나눌 수 없을지라도 그 삶의 새로운 변화를, 그 삶을 향상시켜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그를 사랑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워지고 향상되듯이 우리도 그 받은 바 사랑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세우고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삶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 역할을 해서 우리가 함께 다 주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향상시켜주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도 세우고 향상시켜주는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